신명기는 구약성서 5번째 책으로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주로 행한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신의 이름이 아니고 한자 별신자와 계명명자로 초대교회가 사용한 성경 70인역의 신명기를 뜻하는 듀테로노미논의 뜻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듀테로노미논은 둘을 뜻하는 듀테로와 율법을 뜻하는 노미논의 합성어로 신명기 17장 18절에 율법서의 등사본을 기록하여라는 말에서 기원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 이르는 율법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과거를 신앙 안에서 반추하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것, 이것이 신명기의 목적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들어가서 살 약속의 땅에서 지킬 율법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얻을 축복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제 광야 40년의 종점에서 자신의 인생 마지막 시점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축복 기도는 성경 안에서 족장시대부터 있어 온 전통입니다. 야곱은 이삭에게서 축복 기도를 받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하여 축복하면서 지나온 광야 생활 속에서 미래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12지파의 미래를 위한 신앙의 지혜와 지평을 깨우쳐 줍니다. 모세의 축복 기도를 통해 신앙 안에서 과거는 현재의 뿌리가 되고 현재는 미래를 향한 결단이고 그 결단의 열매가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기도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축복은 가나안에 들어가 누릴 다가올 시대의 축복이며 12지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위대한 축복의 선언입니다. 모세의 축복 기도는 장자 루벤에서 막내 베냐민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축복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빌면서 시작합니다. 복을 뜻하는 히브리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겐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라크함으로 무릎을 꿇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이스라엘의 민족적 지도자가 되었으며, 베드로는 예수님께 엎드려 수제자가 되었고, 바울은 맹목적인 열혈 청년에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라크했습니다.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 대한 무릎 꿇음, 순종과 감사의 결과물입니다. 복은 하나님께 부복할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복이 임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예배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오늘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축복을 받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배출하고 성가대원을 배출하고 성전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복을 얻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도원에서 예배드리고 복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 가운데 복을 받았습니다. 요시야 또한 원신명기를 발견하고 예배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복의 시작이고 복의 내용이고 복의 결실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무릎을 꿇고 바라크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모세의 축복 두 번째 내용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얼굴이 향할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형상 제조를 금지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곧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이것이 곧 은혜의 다른 말입니다. 시편 6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시편 80편 3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0편 19절은 말하기를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 캐세드는 지속적 사랑을 뜻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지난 날이 어떠하였든지 현재가 어떠하든지 어찌 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긍휼히 보시고 변함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만듭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주어지는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이고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직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신앙으로 용납하며 모든 것을 수용할 때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모세 축복 기도의 결미는 평강입니다. 12지파를 축복하며 모세는 그들이 사는 사람의 여러 전쟁을 말합니다. 그런 전쟁 중에도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은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넘어서 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근심스럽습니다. 안으로는 근심이요 밖으로는 걱정입니다. 이제까지의 가치, 이제까지의 안전이 흔들립니다. 앞을 내다보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한 발짝만 내디디면 천길 나락입니다. 어쩜 마지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평강이 온전히 우리를 휘어 감습니다. 눈물과 탄식, 비통과 통한의 끝, 마침내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곳, 거기서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은 그렇게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2022년도에 3분의 2를 걸어왔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고통의 터널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래도 이 터널은 끝이 있고 곧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이 누립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에서 주시는 특별 은총입니다. 평강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축복을 축복되게 하고 평강이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코 하나님은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동신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동신교회가 코로나19 상황하에서도 이같이 행하여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동신교회에게 큰 복을 주고 동신교회 교인들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동신교회가 형통하리라. 또한 동신교회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동신교회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살 12지파를 축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하고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하 만민이 우리 동신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